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이 전국을 잘 이겨내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서부터 17일까지 이 거리두기가 강화되었는데 우리가 조심해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불안할수록 주인을 신뢰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고 계셨습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아마 시장했든지 그 밀이삭을 이렇게 좀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보시오, 어찌하여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조상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의 경험담을 들어서 옛날 그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있었던 일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때에 그 다윗도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같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시장했을 때에 대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런 진설병을 주어서 그도 먹었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이런 것을 깊이 좀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마음이었죠. 그죠?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정말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들을 품고 싶으셨던 그 마음 밑바닥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을 향한 그런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비록 그가 반대편에 서서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몹시 불편하구나, 아니면 많이 불안하구나, 많이 힘들구나, 그리고 두렵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그 주님께서는 읽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요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그렇게 읽으시듯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도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힘든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인자는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깊은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 마음을 생각해서 그래서 불안할수록 우리 주인을 더 신뢰하십시오 이런 제목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질문이고 안식일에 대한 대답인데요. 안식일을 최초로 지정하신 분은 누구일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찾아보면요. 안식일을 최초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이라는 그 단어가 최초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절 2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반복되고요.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좀 이렇게 어렵게도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귀담아서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쉽지 않고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아주 인식될 수 있는 깨달아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좀 신경을 써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제 안식하시고 그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아주 쉬시고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2장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3장에 보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하면서 눈이 밝아지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알고 그리고 두려워해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치마 앞을 가리고 동산 숲풀에 가서 숨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왜 거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이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말은 제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여기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너 벗었는 것을 알게 했느냐?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그 과일을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핑계대고 변명을 하게 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피조물과 모든 자연 세계와 또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거기 두시고 불칼을 가지고 그 에덴 동산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이미 3장에서는 잃어버리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언약을 하시면서 세 가지 축복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성취는 지금 이 땅에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이 저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살게 되고 40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언약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0년 후를 하나님은 내다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언약, 이 새로운 안식일이 율법으로 제정된 것은 언제인가? 그렇죠. 40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율법 중에 율법인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을 십계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율법 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창세기 19장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알지?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품어서 옮긴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 땅으로 옮겨 주었다. 광야 이제 출애굽시켰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계가 다 나에 속한 것. 그것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내가 너와 새로운 언약을 세울 텐데 만일에 내 후손들이 언약을 잘 지켜나가면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그 소유라는 말은 나의 보배가 되고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나의 보배가 되고 그리고 너희 나라가 제사장 세계 열방 가운데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모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 십계명 안에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만남의 장소로 하나님은 장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장막을 거룩한 막이다. 성막이라고 이름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성막을 어디다 두느냐 하면 12지파 가장 중심에 항상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지으라고 설계도를 주시면서 이상하게도 그 장막을 어떻게 지어라라고 하는데 그 장막 겉에 건물보다도 제일 먼저 설계도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장막 가운데 둘 법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법궤 혹은 증거궤 그런 얘기입니다. 증거궤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법궤는 크지 않습니다. 높이가 125cm 그리고 정방향 75cm 정도 되는 아주 자그마한 그런 궤죠. 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 이 돌판 증거판을 그 안에 넣어두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도 그 안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도 있지만은 이 민수기 17장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이 만나 항아리는 그 법궤 앞에 두었죠. 그 안에다 둔 것은 바로 이 십계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을 그 안에다 두시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판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명령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증거, 하나님께서 증거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증거판을 넣어둔 그 법궤를 증거궤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증거일까? 무슨 증거입니까?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증거예요? 그것은 관계에 대한 증명이라며 관계, 언약에 대한 증명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배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 언약으로 증거하는 그런 관계를 증명하는 판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뭘까요?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죠. 언약을 잘 지키면 그리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은 나의 보배가 되고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법궤가 놓여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 그 증거판을 담은 것, 증거판이 관계를 증명하는 것인데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판이 담겨진 그것이 놓여 있는 법궤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 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딱 한 번씩 대제사장만 거길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도 죄가 없어야 돼요. 죄를 가진 채로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죽죠. 그래서 죽어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누가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허리에다 끈을 묶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거기서 집례를 할 때 그 옷소매에 방울이 달려 있는데 그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서 지금 그 제사를 연락받으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끈을 잡아서 제사장을 끌어낼 정도로 아무도 그 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절히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는 싶지만은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법궤를 덮은 그러니까 증거판을 담은 법궤를 덮은 그 뚜껑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시은소,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그 두 천사가 이 천사의 모양을 해서 뚜껑을 완전히 딱 덮어 놓았단 말이에요. 거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법궤를 법궤 안에 있는 증거판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온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은 욕망은 가득하지만 증거판에 대한 것을 그들이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들어갈 수도 없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전해진 그런 말씀을 가지고 구전으로 전해진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그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율법이 얼마나 되었느냐? 그 율법 전체가 613가지 조항으로 나누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어서 정말 자세하게 잘 지키고 싶으니까 그렇게 613가지로 조항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키고 있는 그들은 마음이 평안했던가?
그들에게 아무런 불안도 없었던가? 율법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모든 그런 근심, 걱정, 두려움,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그런 불안하고 그리고 마음 불편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는가? 눈 녹듯이 다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치 그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세워두었던 천사, 그리고 불칼과 같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은, 언약을 담은 그 법궤를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내셨다, 지켜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이 법궤를 정말 법궤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언제 그들이 정말 확실하게, 정말 마음 편하게 읽을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뒤편에 보면 15장 37절 3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로막힌 휘장이 찢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 그것을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하게 찢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의 짐을 다,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아들이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 두셨던 천사들, 그 불칼로 지켜주셨던 그 생명나무, 그 생명의 약속을, 생명의 언약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대로 간직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회복시키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서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친히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산 길, 산 소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불안, 근심, 걱정, 여전히 세상은 여전히 세상이에요. 여전히 코로나가 있고 여전히 염려, 근심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 평강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는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이 구원의 그 축복,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다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추론이 아닙니다. 이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또 논리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 생활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신앙은 생활이다. 신앙 생활에서 그냥 누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간증거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참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그런 책 참 있는데 참 오래전에 읽었고 여러분에게 또 소개를 했고 요즘은 제 외손자에게 너 이 책 꼭 읽어봐라 이렇게 참 전해준 그런 책인데 이런 그 책 아실 거예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안현수 형제 그 책 아시죠? 그 청년 바보 의사. 여러분 그분은 안형수 형제는 33살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그저 군의관으로 의사면을 가지고 병원에 좀 근무하다가 군의관으로 근무하다가 짧은 생애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락교회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소천하신 이래 가장 많은 문상객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33세밖에 되지 않은 그런 그 청년의 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리고 문상을 왔다는 것, 물론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그 책 가운데 보면 그 후기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참 감동적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구두 닦기 할아버지가 문상을 오셔서 그 영정 사진을 바라보면서 꺼이꺼이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선생님이 때로는 멀쩡한 구두, 닦을 때도 되지 않은 구두를 내 앞에 내밀면서 구두를 닦고 돈을 얹어주시면서 할아버지 힘내세요. 그런데 정말 할아버지 예수 믿으면 정말 힘이 나는데요. 예수 믿으면 정말 새 힘이 솟는데요. 그래서 나는 그 선생님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꺼이꺼이 울면서 문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세탁부 아주머니가 오셔서 그 영정사진 앞에서 슬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세탁 그 무거운 그 카트를 밀고 갈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이 선생님은 꼭 그때마다 제 카트를 같이 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머니 제가 드린 그 비타민 꼭 챙겨 잡수세요. 그런데 아주머니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비타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나는데요. 훨씬 더 좋은데요. 그래서 나는 그 선생님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어린아이 초등학교 학생이 엄마와 같이 와서 그 엄마가 그 영정사진을 만지면서 아이와 같이 슬퍼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약 잘 먹고 주사 잘 맞으면 이번 성탄절에 내가 꼭 너한테 선물을 해주겠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퇴원을 할 때에 선생님께 인사도 못 드리고 그냥 퇴원을 했는데 이 선생님은 차트에서 우리 주소를 알아가지고 저 멀리 경기도 포천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탄절에 찾아오시고 선물을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문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삶 그 자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 정말 이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여러분 힘드시죠?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힘든 것 아니에요. 끝이
끝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힘든 상황이 지속될까 우리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이렇게 참 이겨내려고 합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 두고 우리가 잘 지켜야 되죠.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지키려고 하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초조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확신은 십자가죠. 십자가 앞에 와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화, 막힌 담을 흘러주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올 때에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평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안한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서 생명나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천사들과 불칼로 그를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너와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소유된 나의 보배로운 그런 백성이요, 나는 너의 거룩한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온 세계 가운데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돌판을, 증거판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법궤 속에 감추시고,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은혜의 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휘장이 완전히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으니, 사랑하신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붙으십시오. 은혜의 보좌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합니다. 예배하는 처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 그렇습니다.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정말 막힌 담을 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 은혜 속에서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 꼭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우리 온 민족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